우리의 가장 낮은 곳, 우리의 작은 발걸음에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시작하셔서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음성이 아닐까.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한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대로 궁궐이나 좋은 집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왜 마구간일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구간 같은 처지가 아닐까. 이러한 마구간 같은 처지,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살이에 상처가 있고 또 어쩌면은 인생에 빈 방이 없어요. 여관인데 호적하러 가니까 분주하니까 빈 방, 내 머리 누일 곳 없다는 예수님의 그 인생,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또 초라해 버리고 아마도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을까. 빈 방 없어요. 아우 좀 끼워 자도 되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아이 그러면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면 뭐 저기 가시라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 그러한 곳, 우리의 처한 현실이 그러지 않겠는가.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의 눈으로 보게 하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누가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것처럼 말씀하지만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는 거기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거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근데 왜 이 누가는 또 하필 목자들일까? 목자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밤에 자기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밤새 그럼에도 책임지고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 여유도 있고 뭐 밤새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면 들을까? 바리새인이 얼른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보다 외면하고 초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워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그들에게 수용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마음이 뭐 분주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엄청 여유로운 사람에게 굳이
말씀이 전해진들 들을까? 목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말씀을 듣고 빨리 가서 베들레헴으로 막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가 뭘까? 은혜는 마음의 감동이다. 이건 절반이에요. 감동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행동으로 변화를 시켜야 이것이 은혜예요. 아,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 치고 별로 안 변하는 사람 있더라 이거죠. 은혜가 행동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으로든지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하나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감동을 주는 그 일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행동으로. 그래야 그것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감동이고 그러한 열매가 된다는 거죠. 왜 이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을까? 가야 행동으로 옮겨져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아, 하나님이 오늘 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아우, 참 좋은 일이 있구나. 약속이 성취되었네? 그러고 그냥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 길로 예수님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간 거예요. 가서 뭘 했느냐? 들은 얘기를 다 나누어 준 거예요. 들은 얘기를. 이게 삶의 우리의 은혜의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은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런 것으로 사람마다 다 감동은 포인트는 다르니까 아, 이런 것으로 내게 전달되었구나. 그 다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그들에게 만나는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눔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감동에 머무르지 말고요. 삶에 적용이 되고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가치가 더 높여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얘기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한다. 믿음은요, 요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란하지 않고 조용한 되새김에서 더 깊어진다. 마리아는 그 모든 일어난 일들,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조용히 자기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 예수여, 마구간 같은 내 마음에 세상살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오늘의 현실에
나에게 오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땅에 평강을 누리는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곧 대림절을 맞게 됩니다. 대림절이 뭘까? 화려할까? 예, 분명히 이 시기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다만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가느라 분주하였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는데 머리 누일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는 그때에 조용히 오셔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오셔요. 그 모든 되어진 일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탄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날의 성탄은 분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차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세기에 맞이했던 그 성탄을 오늘처럼 이렇게 가장 낮은 곳, 그곳에 무슨 화려함이 있었겠습니까? 뭘 그렇게 막 화려하게 축하하는 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곳, 초라한 곳에 가장 강력하고 큰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루가 될 때에 이 성탄의 의미가, 예수 탄생의 의미가 마리아처럼 더 깊이 생각되어지는 날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화려할 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맞아주십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세상은 호적하느라 시끌벅적 여관이 꽉꽉 차는 그때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초라한 곳,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면하는 곳, 어쩌면 마구간 같은 우리 심령,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를 통해 주시는 우리의 시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 오셔서 그곳을 가치 있게 하실 것이니, 감동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목자들처럼 그곳을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